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파워 화력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행어 중에 킬러 앱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킬러 앱은 압도적으로 이 파워는 정신을 뺏어갑니다. 생활을 주도합니다. 많은 제품을 몰아냅니다. 이 킬러 앱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앱입니다.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다. 이 킬러 앱이 등장함으로 많은 제품이 사라졌잖아요. 워크맨, CD 플레이어, 디카, 이 많은 카메라가 지금 가방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손 녹음기, 이것들이 사라졌어요. 100% 극적인 변화입니다. 압도적인 파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이 됩니다.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이보다 더 막강한 압도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령 파워 화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음부가 박살납니다. 이 성령 파워 화력이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6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킬러의 성령 파워 화력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압도적인 파워로 몰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압도적인 파워로 너희를 이끌리라.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십니까?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선교지와 목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파워 화력입니다. 성령으로 드러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선교지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파워 화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위대한 크리스천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합니다. 선교사가 탄생합니다. 목회자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대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화력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화력이 바로 서신서에 나타나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제 구약에 감춰진 계시가 드러난 계시로 신약이 열립니다. 신약이 열리고 구약의 핵심적인 신약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신약의 핵심적인 말씀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견인합니다. 축복합니다.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능력이 찾아왔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적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을, 이 성전을 완성시킨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파워 화력이 교회를 주도합니다. 선교지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도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에 구원받은 220만 백성들을 광야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따라가고, 성령의 불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쉼을 얻습니다. 이 성령의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토록 파송된 분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불기둥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파워 화력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멋있게 살게 합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성령님, 나를 깨우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것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 성령 파워 화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2025년도에 연말을 맞이하시고 대망의 2026년 새해를 이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 파워 화력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 파워 화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존재의 변화가 성령 파워 화력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성령이 우리를 만든 바라, 포이에마.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걸작품입니다. 멋진 목사요, 멋진 선교사요, 멋진 장로님이요, 멋진 집사님이며 멋진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이 존재, 이 빙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존재가 성령이잖아. 성령의 사람. 이제는 빛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업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성령이 해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드러내서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으로 활개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적용하십니다.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마 이 더러운 병마야 사탄 마귀야 내가 너를 어머니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강력한 압도적인 성령 파워 화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압도적인 파워가 화력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 책망하리라. 이 책망은 꾸짖음이 아니에요. 바로 잡음이 아니에요. 이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크세이, 빛으로 데리고 간다. 견인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빛이 임해서 빛으로 화하기까지, 빛처럼 될 때까지 돕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철저하게 그 영향력, 압도적인 파워, 승리, 축복,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 빙의 존재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존재의 변화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활기차게 박력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불의 화력이 사탄 마귀를 깨우십니다. 뱀과 청가를 태워버립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몰아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합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예수님이 진짜야. 뭡니까? 성령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존재가 변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확실히 정해집니다. 크로노스 타임에 자기중심적, 나중심적, 세상적인 타임이 의미 없는 삶이, 방향이 없는 삶이 바뀝니다. 카이로스 타임으로 바뀝니다. 의미와 가치를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깨달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술 취하면 변해요. 비틀거리고 헛소리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이게 술 취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취하면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합니다. 기도로 살도록 합니다. 축복의 길로 가게 합니다. 소망의 길로 갑니다. 승리의 길을 갑니다. 기적의 길을 갑니다. 성령 파워 화력으로 선교하고 목회하고 기업을 이끌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전진합니다. 성령 임하면 수지 맞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날 때 집안에 키우던 개들, 당나귀가 수지 맞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주인들이 성질이 날 때 당나귀를 막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강아지도 발로 집어차고 쫓아내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데 웨일즈의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주인들이 당나귀에게 얼마나 아팠어, 미안하다, 내가 발로 차서 미안하다, 몽둥이로 때려서 미안하다, 강아지들에게도 안아주고 잘해줍니다. 많이 아팠지 하면서 울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향기가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화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가 말합니다. 야만인들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목소리가 크다. 사람들은 이 목소리 들으면 귀를 막습니다. 악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야만인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불통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야만인들은 감정 주도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판사판 날뛰입니다. 깡패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령 파워로 그 화력으로 살아갑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맑고 밝고 깔끔합니다. 본체론적 증명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여기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인생은 두 트랙입니다. 고난의 트랙이 옵니다. 또한 축복의 트랙이 옵니다. 어차피 업앤다운 하며 같이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파워 화력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술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함께합니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존재론적 증명으로 빙이 변하여 이 존재가 성령의 존재로 성령의 불같은 파워 화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파워 화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핸드폰 보급률의 1위가 한국입니다. 이 핸드폰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로 배터리 모드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시키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소진됩니다. 그래서 전력 모드가 있습니다. 전력 모드는 계속적으로 이 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모드로 살지 말고 전원 모드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영원히 우리를 서포트하고 견인하고 케어하시는 행동 파워 성령의 화력으로 우리의 삶이 두임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을 먹지 않아도 삽니다. 사람은 12일간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죽지 않고 삽니다. 어떤 교인은 교회를 떠나서 500일 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요. 이것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액체의 삶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5가지 우리 인생의 끝판왕을 선물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 중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소멸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베누미, 불을 끄다. 막 가슴에 불이 붙어서 막 뜁니다. 타오르는 불을 체험하면 내 속에서 불타는 성령을 느낍니다. 이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불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꺼지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 공급하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는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차가워요. 어떤 교회는 미지근해요. 성령으로 사니 성령의 온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는 배구의 심장은 세트에 있어요. 세트가 공을 올리면 스파이크에서 점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저 팀은 화력이 부족해. 스파이크, 화력이 없어. 화력이 없는 교회 있습니다. 화력이 없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화력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화력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의 액체의 삶으로 성령 파워 화력이 충만하여서 어둠이 사라지고
더러운 영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과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조명합니다. 능력 없이 일하는 사역자는 고아와 같습니다. 디즈니 회사의 그 유명한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우리 비밀을 알려주면 카피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럴 때 디즈니 회장이 말합니다. 우리의 비밀을 다 듣고 다 봐도 우리의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카피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성령 파워 화력은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립니다. 암덩어리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활력 있는 마음으로 열기 있는 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답니다. 또 기쁨도 감출 수가 없어요. 흘러나오니까 성령의 초월적인 기쁨, 성령의 충만한 기쁨, 이 승리의 기쁨, 기적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 베이스는 존재입니다. 이 성령 파워 화력은 열정으로, 능력으로, 복음으로, 증거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기도의 집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는 성전입니다. 응답받는 가정입니다. 응답받는 목회입니다. 응답받는 선교입니다. 응답받는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파워 화력으로 살면 백전백승입니다. 성령으로 목회하고 선교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령 파워 화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미션 파워 화력입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원문 뜻을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에 평안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수준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강이 아닙니다. 이 옷은 마귀의 불화살도 막아주고 세상을 이기는 옷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의 방탄복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행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칼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마. 칼을 들고 유대인들이 죽인다 해도 감옥에 가두어도 이들은 말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으니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성령을 만나리니 체험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우리를 지키는 끝판왕이야. 축복의 승리의 기적의 끝판왕이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승리의 끝판왕, 복음의 끝판왕, 승리의 끝판왕.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는 세 종류의 교인을 말합니다. 60%는 자리만 지키는 교인, 30%는 눈은 뜨지만 소극적인 교인, 10%만 액티브한 움직이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에서 60%가 액티브한 성령 미션 파워 화력으로 주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주의 전도 명령을 이루는 성령 안에 품어진 가정, 자녀, 기업,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사명, 우리 모든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